할렐루야. 자리에 편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저와 성도님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쓴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계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헬레 땅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니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십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안식, 또 참된 쉼, 또 참된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귀한 안식일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것이 참된 안식인지, 어떤 것이 참된 쉼인지, 어떤 것이 참된 기쁨인지를 깨닫고 또 알아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니까 감기 환자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또 좋은 면도 있죠. 요즘 산들이 왜 이렇게 울긋불긋 이렇게 좋은지 모릅니다. 정말로 좋은 단풍의 계절인데요. 그걸 보면서 참 좋은 변화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좀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좀 좋은 변화가 있는 건 또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의정부로 이사 온 지 4년이 됐는데 우리 가정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변화가 뭐냐? 우리 주아의 키가 의정부 와서 많이 컸죠.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먹고 또 관심을 먹고 또 하나님의 보살핌을 먹고 많이 컸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음식을 먹고 그래서 이렇게 아이의 먹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먹는 만큼 또 크잖아요. 그래서 먹는 모습 보면 더 먹을 걸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죠. 그만큼 크니까, 자라니까, 변화가 보이니까. 작년이었나요? 그 아이가 그 학교 활동하는 데서 뭘 주었냐면 콩나물 키우는 것을 줬어요. 콩하고 이렇게 슈루 이렇게 모형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콩나물이 마르렀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 담가 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물을 갈아주고 물을 계속 줘라 뭐 이렇게 안내서 따라서 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잘하려나 뭔가 되려나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물을 뭐 달라주라고 하니까 또 아이가 이걸 학교에서 받아왔다고 하니까 또 나름대로 기대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주하고 같이 물을 줬는데 진짜 신기하게 여기서 싹이 나고 싹이 난 다음면서부터는 완전히 물 주는 대로 크더라고요. 이게 신기해서
그런 어느샌가 한 이 정도 높이의 이게 그릇이었는데 이게 뚜껑을 밀고 나오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해서 문을 열어보니까 뚜껑을 열고 막 이렇게 콩나물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한지. 물을 주는 치면 재미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주는 족족 얘가 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맛있는 양식을 먹었죠? 양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좋은 양식들. 또 양식의 주제가 뭐였어요? 성장, 성숙,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성숙해가는, 성장해가는 그리스도가 가진 이 좋은 관계와 성품의 열매들, 성령 열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도 가져야 되고 우리도 그리스도가 가진 장성한 분량까지 또 자라가야 된다. 그리고 그 성숙의 세계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아름다운 것인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사실은 그 뭘 말하는 건 열심히 먹은 거죠. 열심히 먹은 것이고 열심히 물을 촉촉하게 받아들인 것인데 이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자라는 거죠. 변화해 가는 거고 또 성숙해 가야 되는데 무엇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은 우리의 인생 자체는 사실은 그리스도로부터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로 완전히 다른 인생, 새로운 인생이 사실 우리이죠.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적인 우리의 모습은 영적인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에 걸맞는 신앙의 열매들을 갖춰가야 된다. 이게 새로운 인생이다. 이게 새로운 삶이다. 그런 새로운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에 꽉 차 있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런 신분을 가지고 그 신분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우리는 그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본문의 이 말씀 바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후와 알기 전과의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어떤 새로움이 있었는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지난주에 달콤하게 들었던 하나님 말씀, 좋은 양식들, 귀한 그 양식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 이걸 이 시간에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좋은 양식들을 잘 마련하셔 가지고 좋은 일꾼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이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음에도 더 좋은 양식을 부어 줄 수 있을 마음을 좀 가지게 해야 되잖아요. 나 열심히 양식 만들어 가지고 보냈는데 열심히 물을 줬는데 잘하지 않으면 콩나물에 물 열심히 줬는데 콩나물이 자라지 않고 그대로 오면 이거 쓸모 없구나. 그래가지고 그 콩 걷어가지고 아마 그냥 밥에 넣어서 먹었을 거예요. 그냥. 근데 열심히 자랐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물 주고 싶고 더 양식 주고 싶고 또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좀 좋은 말씀, 우리가 좀 감당할 만한 말씀, 그런 좋은 말씀들을 많이 줄 수 있는 것은 그 말씀들은 우리의 이후의 삶이죠.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 그 이유가 중요하다. 그래서 영혼에 치르기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가끔 이제 영혼의 무용론자들이 있습니다. 영혼에는 소용없다고, 참 영혼에는
힘든 일만 만든다고, 부인밥만 힘들다고. 또 영은회가 되면 이제 막 교회에서 막 전도도 하라고 하고 막 압박하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못했지만 압박하잖아요. 영은회 그러다 보니까 막 부담도 되고 또 힘든 일도 많고, 그러니까 영은회 없어도 된다. 왜냐하면 뭐 매주마다 말씀이 있는데 굳이 영은할 필요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영은회 이후에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은회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신앙이 변했어요. 내 삶의 방식이 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왜 영은회를 안 합니까? 영은회 하기 잘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영은회라는 것을 또 예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했던 거구나. 뭐 그런 거 그렇지 않겠어요? 고생한 것보다 더 큰 그런 이 성장이 있는데, 그래서 영은의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꿀맛 같은 말씀을 받았다면, 진짜 그것이 꿀맛 같은 말씀이었다면 이제 이유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무엇을 통해 달라져야 될까? 이걸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는가?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신뢰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것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의 변화. 이게 정말로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다 자기 지식으로 살아가요. 내 마음대로. 이게 내 마음대로라는 말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경험, 내가 경험한 이 세계, 그걸 통해 생겨진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것이 자랑할 만한 것들도 있고, 그것이 유익돼서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지식과 경험과 그걸 통한 열매들, 그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얻은 것들을 때로는 박수 쳐주고 대단하다고 말하고, 그것이 내 스스로 볼 때 이게 자랑이구나, 정말 잘했던 거였구나, 이렇게 생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저 사람 너 정말 애썼구나, 그걸 가지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럴 만한 자랑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자기 신뢰입니다. 자기가 믿을 만한, 나를 믿을 만한 것들. 많은 경우가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5절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바로 바울이 자기가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랑하고 신뢰할 만한 많은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는 더욱더 신뢰할 게 많다. 너희 자랑할 거 있지? 한번 얘기해봐. 그에 합당하게 그의 앞에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정말로 자랑할 것이라면 나는 더 많아. 그러면서 자기의 자랑할 것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랑할 만한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통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유태인이죠. 유태인이 되는 조건이 있어요. 유태인과 유태인 사이에서 아이가 나오면 유태인이겠죠? 이제 그것이 혈통적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태인은 그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개종해서 할례를 받으면 유태인이 될 수 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심지어 이방인들이지만 할례를 받잖아요. 할례를 받으면 그 즉시 유태인이 됩니다. 그런데 굳이 할례를 받았는데 이 바울은 스스로 뭐라고 하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태어나자마자 혈통적인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냥 중간에 들어온 자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내세울 만한 그런 유태인, 정통 유태인, 말이 필요 없는 이런 유태인.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죠. 개종한 이방인이 아닌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 가문. 그게 바로 이 바울 사도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야곱이 가장 사랑한 바로 라헬의 소생이죠.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나왔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그는 베냐민 지파였죠. 뿐만 아니라 분열 왕국이 되었을 때 많은 지파들은 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을 따라갔죠. 그런데 충직하게 그 신의를 지켜서 바로 유다 지파를 따랐던 지파,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뼈대 있는 가문, 뼈대 있는 가문. 정통 유대인의 증거, 난 베냐민 지파. 참 이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별개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서는 이게 별개예요. 특별한 겁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헬락의 유대인과는 다른 완전한 히브리인 부모 안에서 태어난 그런 유대인. 그래서 히브리식 양육과 교육을 받았던 사람. 심지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아요. 당시의 유대인들이 자녀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 자녀를 성공시킬 것인가. 초교의 성공이 뭐였냐? 우리 자녀가 잘 자라서 좋은 선생님 만나서 그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 또 다른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고 존경받고 존중받는,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좋은 선생님의 제자가 되는 게 그때 당시에 자녀들을 양육하는 최고의 그런 이 소망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이 자녀가 나면 우리 자녀가 조금만 뭐 잘해도 천재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꼭 서울대 보내야지. 꼭 서울대 보내야지. 우리나라는 서울대 나오면 이 성공의 어떤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성공할 수 있다. 우리 아들 꼭 서울대 보내야지. 그게 그 길이 뭐였냐? 당시에는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유대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가 되면 이제 성공하는, 모든 사람이 추앙하는, 선생님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고, 그런 거죠. 근데 이 바울은 어떤 선생님을 모셨느냐? 바로 사도행전 2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사도행전 2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엄친아죠, 엄친아. 그런 말 있잖아요. 미지의 그 이상적인 그 아들, 엄친아, 엄친딸. 정말 잘된 모델은 우리 옆집의 아들, 그죠?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엄친아 같은 사람이 누구냐? 이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받을 만한 정말 성공 가도를 달리는, 자랑할 만한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이런 바울의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당시에는요, 빌립보의 믿음 없는 부족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엄청난 자랑거리였어요. 자랑거리. 대단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이스라엘, 자신은 가질 수 없는 정통한 신분, 그런 배경, 그걸 통해서 신뢰를 얻을 만하다. 그래서 이걸 쭉 늘어놓으면 그냥 쉽게 돈도 빌려주고
약속도 쉽게 해주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죠? 보장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배경으로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나는 참 믿을 만한 사람이다. 나는 이런 배경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참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자신을 내세우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자랑거리들이 그 배경들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나는 경제적인 배경, 참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나는 자신의 학문적인 배경, 어떤 가정적인 배경, 나는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 이런 배경들은 세상을 사는데 유익을 줄까요? 유익을 주죠. 그래서 이런 눈으로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판단합니다. 무시해도 될 사람, 또 존중해야 될 사람. 세상 사는 데는 필요하고 또 그런 걸 인정하니까요. 그래서 심지어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것들이 유익되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세상에서 살아보니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유익되고 또 나도 세상에 만약 있게 되면 나도 유익했다. 사람들 이렇게 칭찬해주고 칭송해주고 인정해주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런 배경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는 해가 되더라. 왜 이런 것들이 해가 될까요? 왜냐하면 때로는 이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많은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깊이에 가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신뢰하니까요. 그래서 참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하기 힘든 부류들이 뭐냐면 이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은 참 쉽지 않습니다. 가정도 탄탄하고요. 직장생활도 탄탄하고 또 자랑할 게 많아요. 그런 분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죄 용서 받아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딴집 얘기하는 것 같아요. 딴집 얘기지. 나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많게 되면 내 위치가 기준이 됩니다. 참 이게 못된 습관인데요. 자기 위치가 자랑이 되면, 자기 위치를 신뢰하게 되면 자기가 이 기준이 돼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과 또 더 좋은 사람을 구분해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은 눈에도 안 찹니다. 근데 그것보다 좀 높은 사람, 높은 레벨의 사람, 그 사람들의 눈이 가 있죠. 그러니까 성이 차겠어요, 사람들 볼 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데 얼마나 큰 방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평생에 많은 그런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살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기로 작정해 보니까 이게 다 내 마음 가운데 나를 더욱더 하나님께 가는데 족쇄처럼 역할을 하는 거죠. 만약에 바울 사도가 이런 많은 수없이 많은 자랑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바울 사도가 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어마어마한 하나님 예수님의 기적이 그에게 있지 않았다면 바울 사도는 예수 믿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것 이후에 자랑거리가 이렇게 많은데 네? 율법의 의도 있다가 얘기하겠지만 내가 하나님 잘 믿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또 열심히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그 눈을 멀게 하고 그 음성이 들리게 하고 또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만한 것을 꿰뚫어 예수님이 자기를 지적하고 있고 말씀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걸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만약 바울사도에게 없었다면 바울사도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 자신의 자랑거리가 족쇄가 돼가지고 그것에 벗어나지 못하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족쇄처럼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랑거리들. 그리고 자랑거리로 내가 내세우지 못하고 있지만 저거 있으면 내가 자랑할 만한데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자식이 좀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만약에 나에게 주어지면 그것이 자랑거리가 돼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가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내게 없는 것이 한탄스러워요. 그것이 있어야 내가 자랑거리인데. 그래서 그 자랑거리가 내 발목을 붙잡습니다. 족쇄가 돼가지고. 그래서 지난주에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한 발 한 발 더 나가지 못하게, 그것이 힘이 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내가 신뢰하는 게 뭐냐.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끔 보면 이걸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막 자식 자랑하고 재물 자랑하고, 그런 분들 있죠. 근데 우리 영국 교회는 참 성숙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없어요. 진짜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서 그러신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참 감사한데 가끔 보면 참 특히 힘들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이야기하니까 목자라고 이렇게 앉아서 이제 들어야 되는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거죠. 왜 그렇게 자랑하냐? 그게 이제 그것에 신뢰하는 거죠. 그게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기 자랑이, 자기 신뢰의 비전. 나를 믿어요. 나는 내 경험을 믿어요. 내가 아는 기준을 믿어요. 내 눈을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냐고요. 그래서 이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참 하나님께 깊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이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까?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자기 신뢰가 강한 자들은 참 믿음의 이 굵은 족쇄가 잠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걸 푸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믿음으로 진일보할 수 있는 그 자랑거리가 뭔지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배경, 내가 가진 경험, 이게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 사실은 얘기해요. 우리 영혼에 한번 치르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 다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정말 믿음 있고 싶어 해요. 정말 성숙해지고 싶어 해요. 근데 내가 신뢰하는 것들을 버리라고 하면 그거 못하겠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의 삶. 그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지 나에 대한 신뢰가 내게 여전히 나를 움직이는 힘이라면 절대로 우리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열심에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열심으로의 변화가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자기 열심. 바울 사도는 열심에 대해서 말하죠. 열심은 참 귀한 단어입니다. 참 좋아하는 단어, 저도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열심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태도이죠. 어떤 결과를 얻으려면 열심이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참 열심히 살아야 돼요.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열심히 할 필요가 있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렇죠? 근데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한데, 근데 열심도 참 가치 중립적이다. 선한 것에 열심히 해야 되죠. 그렇죠? 선한 것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악한 것에 열심이면 이제 저기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렇죠? 감옥에 가야 됩니다. 선한 것에 열심이면 뭔가 좋은 긍정적인 그런 유익이 있죠. 이루어내죠. 그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런데 악한 것에 열심이면 열심인 만큼 문제예요. 악한 것엔 게으르고 선한 것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열심히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런데 무엇을 목적으로 열심히 사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바울은 참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열심이냐? 교회를 핍박하는 데 열심이에요. 율법도 열심히 지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켜서 자기 순례를 쌓는 데 열심이에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열심이었던 사람인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린 장본인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무너뜨렸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결정적인 그런 리더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그냥 돌로 친 게 아니라 옷을 벗어놓고 돌로 쳤는데, 그 옷을 벗어놓은 데가 어디냐? 청년 앞이었는데 그 청년이 누구냐?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주도했어요. 그걸 유추해 볼 수가 있죠. 또 교회를 핍박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약 300km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기차 타고 가고 또 자동차 끌고 가고 비행기 타고 가면 금방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걸어가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300km면 며칠 가야 돼요, 도대체? 네? 하루에 한 50km 가지 않습니까? 1시간에 40km를 걸으니까, 4km를 걸으니까 한 50km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 말이죠. 50km를 걸으면 몇 날을 가야 돼요? 6일 걸어야 되잖아요. 일주일을 꼬박 걸어가야 되는 데입니다. 근데 뭘 위해서 가냐? 교회 핍박하러, 교회 무너뜨리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또 죽이려고. 그걸 해요.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겠다. 얼마나 열심입니까? 대단하죠. 그런데 그 열심은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 교회를 핍박하는 데 열심이었고, 예수를 핍박하는 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 열심이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가야 되죠. 열심히 무언가를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 이 말이에요. 세상이 타락해져 가는데 열심이냐? 교회에서 내 신앙이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조금 성공해 볼까? 세상에 어떻게 좀 잘 나가 볼까? 그래서 참 이 부지런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부지런도 세상 일을 위해서는 참 부지런하게 삽니다. 세상 일을 위해서는 참 부지런하게 사는데요. 신앙적인 영적인 일에, 교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몸이 자꾸 이제 축축 처지죠. 교회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게을러지는지 몰라요. 그죠? 근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을 보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빌립보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빌립보서 3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일단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자랑할 만한, 자기 신뢰할 만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대요. 이것은, 배설물은 화장실에 있는 걸 말합니다. 그 화장실에 있는 그걸 말해요. 배설물, 진짜로 그걸 말해요. 배설물로 여겼다. 진짜 냄새 나서 다신 돌아보기도 싫은, 돌아보기도 싫은, 자기 냄새도 싫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여겨요. 근데 왜 그렇게 여기느냐? 이것과는 완전히 반대. 이것이 만약 그렇게 여기지 않으면 얻어야 될 걸 얻지를 못해요. 바울이 얻고 싶은 걸 얻지를 못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던 해로 여긴다라는 것은 그것을 자기 신뢰할 만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걸 이 자기 신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신뢰하는 것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렇게 내가 그걸 뒤로 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얻어야 될 거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살아갈 때도, 여러분, 뭔가 내가 성공하려면 잠을 줄여서라도 뭔가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잠을 줄이잖아요. 그럼 시험 있으면 어떻게 준비해요? 잠 줄여서 시험 준비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시험에 어떤 과목이 있으면 우리는 학원 가잖아요. 열심히 학원 가서라도 아침 시간 쪼개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승동 목사님께서 이제 아프셨잖아요. 다 아시니까 아프셨잖아요. 아프시니까 이제 운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새벽에, 진짜 깜깜한 새벽에, 이제 운동장에 나가면 운동하는 사람이 그 시간도 있다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냥 계속 매일 나가니까 이제 아는 얼굴이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사연을, 이렇게 운동을 왜 하게 되는지 사연을 들어보면 자기하고 다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급하니까 이제 급해진 거죠. 내가 운동을 해야 내 건강을 유지해야 될 사람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그 새벽에 다 자고 있는 시간에 막 4시, 5시에 나와가지고 운동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상황 가면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게 급하니까, 그게 필요하니까. 세상을 살아가면 이치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에는 얼마나 열심히 있냐 이 말이죠. 바울 사도는 그걸 다 뒤로 하고 내가 정말로 얻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리스도를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해서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계시록 3장 5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계시록 3장 5절. 사대교회에 주신 예수님 말씀이죠. 계시록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시인한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나를 천사들 앞에서 인정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정해요? 내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돼서 그걸 보고 내 이름을 불러서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보여지는 존재, 또 시인되는 존재, 일컬어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위해서면 내 자랑거리 다 배설물 여길 거야. 그것에 열심일 거야.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불릴 것인가? 난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 거라고. 열심히 살 거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냐 이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다 신앙에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해왔는데
난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했냐? 네?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 신뢰할 만한 것들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였다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그 하늘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그 부르심을 위해서 열심히 되셔야 돼요. 열심히 되셔야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기를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을 열심히 찾아서 일을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기를 바라시는 것들 열심히 찾아서 일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 자기 의에서 그리스도로 난 믿음의 의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뭐 여러 의가 있지만 똑같은 의가 아니에요. 바로 바리새인의 의가 있고 또 믿음의 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의는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정해놓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 실천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세워놓은 율법이 있어요. 그게 장로들의 유전 같은 그 율법들이 있죠. 하나님이 정통적으로 주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율법이 아니라 자기가 세우는 율법이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유전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흘러온 율법이 있어요. 근데 율법을 철저히 지켰는데 어느 정도냐면 흠이 없어요. 어김이 없어요. 대단하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지켜야 돼요. 그렇게 지켜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니까 어떻게 지켜요? 그건 이제 번외로 제가 나중에 또 그런 말씀 또 나눌 기회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구원에 합당한 행함은 사실은 완전한 율법, 의를 그 율법을 통해 생겨진 의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자랑이었습니다. 자랑이었어요.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율법을 지켜요. 근데 그 율법이 똑같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로 난 율법이, 내게 주어진 율법이, 내가 만든 율법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죠. 왜 이렇게 말할까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이 내용 아시죠?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 어떤 사람이 한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1만 달란트면 오늘날은 한 3조 됩니다. 뭐 한 사람이 그 정도 빚을 갚을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돈. 그런데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걸 용서해 줍니다. 탕감해줘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가가지고 한 사람을 만나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이 빚진 자입니다. 100데나리온은 인부 하루 북사시 데나리온이라는 가치고 100일 일한 값이에요. 그러면 얼마예요? 100일 일하면 20만 원으로 치면 한 얼마예요? 2천만 원인가요? 2천만 원 많죠? 2천만 원이 탕감받은 2천만 원 빚진 자라는 거죠. 근데 3조 원 용서받은 사람이 2천만 원 자기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그 3조 원을 물리겠다 이렇게 이제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하잖아요. 자,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의는 2천만 원 용서해 주는 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이 2천만 원 용서를 못 해줬죠. 그런데 이미 이 사람에게는 3조 원을 용서받은 사람이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2천만 원 용서해 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용서해 줘야죠. 그래서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그 용서해 준 게 이 사람한테 내가 주인한테 갔어요. 내가
이 3조 원 용서받아서 2천만 원 용서해 줬어요. 다 그만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건 자기 의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 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말씀 잘 지키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도 되지 않는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 그런 헌신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자랑할 수 있나요? 그게 내 의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3조 원이 사라진 자로서의 의의를 입혀줬어요. 나는 이미 3조 원의 빚진 자였어요. 3조 원의 빚을 져서 만약 이 사람이 고소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히면 몇 년을 있어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뭐 그렇지가 않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한 죄를 지으면 막 300년형 막 이러더라고요. 막 500년형 막 이러잖아요. 우리는 몇 년이나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용서해줘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우리의 의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준 의예요? 하나님이 주신 의지. 내가 2천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해줘서 얻은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의가 그런 의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런 의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의에 그 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의. 내가 3조 원을 용서받은 그 의. 그래서 그 앞에 바울 사도가 수없이 많은 그런 수고를 했어요. 바울 사도 같이 일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 말씀 잘 지켜 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번 나는 바울보다 더 말씀 잘 지켰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근데도 바울 사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래요. 네? 그게 바울이라고.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변해야 돼요. 우리는 변해야 돼요. 내 의의 기준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그 의의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야 됩니다. 모쪼록 저와 우리 의정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의의를 붙잡고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지식, 내 배경, 내 선함, 내 열심, 이것이 아무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그것을 통해서 나온, 그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가치가 돼야 되고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변화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신앙의 앞날이, 여정의 앞날이 이것에 초점이 맞춰서 나는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길을 뚜벅뚜벅 말씀이 전혀 무의미한 것으로 떨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이 다 내게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우리가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성령을 지어서 기도하겠습니다.